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유아 세례를 받게 되셔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요즘 같은 때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귀한 우리 아기를 위하여 이렇게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 부모님의 믿음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또 귀한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오시면 유아 세례를 위한 가정학습지 아마 이거 다 받으셨는 줄로 아는데요. 모두 이렇게 3면으로 되어 있어서 모두 3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위한 가정학습지,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교회에서 보통 직접 모여서 교육을 하기도 했지만 또 우리가 오늘은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우리가 내용을 진행할 텐데요. 이 내용을 집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잘 들으시면서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지만 이 내용을 잘 들으시고 오늘 교육 받은 것에 대한 소감을 또 저에게 좀 이렇게 글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할 때에 이 시간 유아 세례에 대한 우리가 교육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 세례를 위한 가정학습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서론입니다. 유아 세례가 유아에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독교의 성례라고 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은 한 7개 정도를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특별히 세례와 성찬 두 가지를 성례식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보통 성례식이라고 하면은 세례식과 성찬식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시고 또 교회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이 두 가지 예식을 우리가 오늘 진행하는 데에 함께 지금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를 보시면 세례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는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순결, 정화, 깨끗하게 씻는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원어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례의 필요라고 하는 것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타락하였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아기들에 대해서 타락하였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특별히 죄를 지은 일도 없고 이제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이 정도로 티 없이 맑은 아이를 죄인이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것 같아서 좀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있지만 성경은 신학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을 범죄하였다고 합니다. 범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안에 죄성이 날 때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착하게 잘 살 것 같지만 애들끼리 내버려둬도요. 애들 안에 시기와 질투, 분노, 공격, 이기적인 마음들, 때로는 잔인한 마음들, 때로는 거짓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죄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신학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봅니다.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 세례를 받으면서도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이다. 우리 아기에게도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유아 세례식에 임해야 합니다. 유아의 세례 가능성을 보면 유아도 성령님의 자비로운 은총을 따라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아이도 가만히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한평생을 살면 죄인으로서의 모습을 곤고하게 쌓아가다가 마지막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아기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죄인임을 인정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귀한 복음에 대하여 아기들을 초대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뭐 사람들이 많이 등록도 하고 나오시기도 하지만 또 교회를 그냥 편안하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교회 안에서의 멤버십은 세례 교인이 중요합니다. 세례 교인. 세례라고 하는 절차를 통하여 모두가 다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의 일정한 멤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이 안에서의 또한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것입니다. 유아의 세례의 효과는 이제 부모님이 유아 세례를 우리 아기를 받게 하면서 부모님 마음에 나중에 자신의 입으로 믿음을 고백할 때까지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보통 유아 세례를 받은 가정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서 부모에게 더 책임감이 있고 또 부모가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는 특별한 사명감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님이 유아 세례를 받게 하면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통치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특별한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날짜는 이런 의미에서 아기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부모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결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는 세상에 속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아이. 어릴 때부터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꾸준히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으로 잘 성장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소속감에 대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시면 유아 세례가 가정에 주는 영적인 유익입니다. 첫째는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된다.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다 바쁘고 여러 가지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살지만 어떤 구원의 약속을 믿는, 복음을 귀하게 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가 유아 세례 받는 것을 통하여 우리 가정은 생명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영적 공동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어떤 구별됨의 특별한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는 강렬한 유대감이 살아있는 가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세례는 부모가 먼저 받아야 아이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부모도 세례를 받고 아이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족이라면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사람들이 다 유아 세례와 또 모든 세례, 이런 절차들을 다 밟게 되어 있죠. 장성하여서 예수를 믿은 사람 같으면 그냥 세례를 받았을 것이고 부모의 믿음으로 어릴 때부터 자랐다면 유아 세례를 받았을 것인데요. 세례를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유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의 이런 유아 세례는 강렬한 유대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 다른 부모와 자녀, 형제, 다양한 점이 많지만 세례받은 공통점을 가지고 믿음의 연대의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세 번째를 보면 부모의 삶의 방식이 변화된다. 이제 부모님은 유아 세례를 우리 아이에게 받게 하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키우는 가정으로서의 부모의 책임감이 꼭 필요합니다. 부모도 믿음으로 더 잘 살아야 되고 아이도 믿음으로 사는 것. 흔히 우리가 공부 잘하고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가정도 많지만 유아 세례 받은 가정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는가, 주일 예배 잘 드리는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가, 이 점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워낙 입시가 어렵고 워낙 경쟁 사회를 살다 보니까 때로는 신앙적으로는 많이 양보하고 느슨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아 세례 받은 가정은 신앙적인 가치가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우리 아이는 설령 세상적으로 어떤 공부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믿음 하나만큼은 절대로 부족하면 안 된다. 이 아이가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때까지 부모는 잘 키워야 된다는 이런 책임감을 갖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유아 세례 후에 부모의 영적 책임에 대하여 우리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를 믿음의 아이로 키운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믿음의 아이로 키운다. 첫 번째를 보면은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셔야 된다. 이 아이는 내 마음대로 키우면 안 되고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육해야 된다.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어릴 때부터 기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찬양하는 것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사는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그나마 한두 시간입니다. 아이의 믿음을 교회의 책임으로만, 교회에 부탁해서만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부모가 확인하고 돌보고, 또 특별히 주일학교 시절에는 교회와의 교육이 연대될 수 있도록,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집에서 계속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우리 아이가 만 14세, 보통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입교라는 걸 합니다. 입교는 어릴 때 아기가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믿음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쯤 돼서는 나의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이제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중2 때까지 아이를 믿음으로 일단은 잘 양육해야 됩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입교를 못 받거나 입교를 거부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유아 세례 이후에 입교까지 될 수 있도록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저도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때로는 제가 피곤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아이들이 지켜본다고 생각할 때는 부모가 큐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때로는 아이 방에 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우리 부모는 믿음으로 산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일날 예배 올 때 부모가 다투거나 또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찜찜하게 교회 오지 않도록, 주일은 기쁜 날, 교회 가는 건 즐거운 일,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 좋은 일, 이러한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신앙적인 장치를 갖추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보통 유아 세례, 모태신앙, 오랫동안 믿음 가정, 이런들이 어떤 경우에는 때로는 좀 이렇게 억지로 율법적으로 자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율법적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참 많았죠. 물론 그 틀은 중요하지만 그 틀을 지키되 기쁨으로 지키도록 강압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나중에 커서 교회를 다 떠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분, 나를 좋아하시고 나에게 잘해주시는 분, 언제든지 달려가면 기도할 수 있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아껴주시는 분, 이런 믿음에 대하여 가정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부모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아 세례 문답 내용입니다. 모두 6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님께서는 자신들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듯이 내 아이도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시인하십니까? 먼저 부모님은 우리 아이에게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걸 꼭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를 의인으로 보거나 우리 아이를 탁월하고 사랑스럽고 대단하게 보는 거 다 부모의 마음이지만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 우리 아이도 이대로 예수님 모르고 크면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구원에 대하여 가르치고 예수님을 꼭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결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내 아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을 줄을 믿습니까? 이건 부모의 믿음을 물어보는 것인데요. 아이가 아기니까 고백을 못하지만 부모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예수님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보통 우리가 종교다원주의가 있는데요. 그 다음 문제가 이어지긴 하지만 예수님 말고도 공부 잘하면, 착하게 살면, 돈 잘 벌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는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께서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습니까? 여기 보면 종교다원주의를 금지하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길입니다. 네 번째는 보면 이 아이는 부모의 소유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하나님의 귀한 기업이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와 그의 영광을 위해 헌신된 사람으로 세울 것을 작정하십니까? 우선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죠. 그리고 나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이를 키우게 하신다. 결국 우리는 위탁모에 불과합니다. 위탁모가 뭔지 아시죠? 잘 키워서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동안 오늘 입교를 기준으로 하면은 한 14년 동안 맡기셨고 또 성인으로 치면 한 20년간 맡기셨고 한 결혼으로 치면 한 30년간 맡기시는 그런 잠시 맡고 있는 것에 불과하죠.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키운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양육하고 그래 나중에 보내는 것입니다. 잘 자녀들을 독립하여 보내는 것. 우리가 아이들 귀엽지만 한없이 끼고 있을 수는 없지요. 언젠가 보내야 되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이에게 살아있는 신앙이 전수되도록 가정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의 모범을 보이며 기도하는 삶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에 있어 부모로서 모범을 보이시겠습니까? 이 모범을 보인다는 건 완벽한다는 게 아닙니다. 매일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온전한 모습을 보이려고 매일 근사치의 최상의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의 모습으로 낙심하거나 이것 때문에 아이가 잘못됐다고 단념하지 않는 건 그 다음 날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부모도 성숙하고 아이도 성숙하는데요. 부모가 점점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평일날도 경건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날은 예배 잘 드려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들 순종하고 교회에서 하는 사역의 협력자가 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는 이런 뭔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아이들이 그것을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짜증내거나 절대로 가정이나 교회에서 화내거나 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우리 자녀에게 관찰되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유아 세례를 위한 부모의 결단, 밑에 그 동그라미 부분은 아이 이름을 넣어서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생각할 수 있는 장성한 나이가 아니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제게 맡기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누구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도록 부모의 영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유아 세례 받을 때 앞에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읽어보시고 진정성 있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가르친 이 내용에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한 이제 소감문을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으면서 아기에 대한 어떤 기도와 소망이 있는지 기도문 형태로 소감문 형태로 이것을 작성하여서 유아 세례 받기 전에 직전 수요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잘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경우에 따라서 앞에서 이거를 발표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은 부모의 이 정도의 분명한 태도가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것을 가지고 소감문, 기도문 합해서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감문을 잘 작성해 주시고 카톡이나 이메일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아 세례 당일 안내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유아 세례를 앞두고 부모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은혜 중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별히 아기들은 많이 아프기 때문에 또 자주 아플 때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건강한 가운데 유아 세례 당일날 교회에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도 하시고 준비하시고 아기에게 무리가 되지 않도록 아기를 잘 돌보시고 또 부모도 스케줄을 잘 조절하여서 은혜 중에 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받지 않도록 기도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나 주변의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가운데 매우 영광스러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모는 단정한 복장을 갖춰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단정하게 최소한 자켓이라도 입으시고 최소한 단정한 복장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기의 유아 세례 평생 한 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복장으로 그 마음의 준비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는 머리에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에 장식이나 모자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 받을 때 지금 우리가 당분간은 그 아기가 여러 번 나오는 게 힘들기 때문에 유아 세례 받는 날 아침에 한 10시 10분 정도 제 방으로 모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장로님들하고 문답 시간을 갖고 나서 잠시 후에 문답이 끝나고 유아 세례까지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당일날 10시 15분까지 이렇게 오시면 10시 10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 예배 중간에 대표 기도할 때까지 보통은 유아 세례 받기 전에는 그 201호 유아부실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기도가 마치고 이제 반주자가 자연스럽게 후주를 할 때 그때 맨 앞자리에 오르간 쪽으로 와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그렇게 받으신 다음에 유아 세례가 다 마쳐지면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성경 봉독을 할 때에 조용히 다시 유아실로 201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유아 세례 받을 때 아기 머리에 물을 이렇게 붓게 되는데요. 그때 앞에서 막 닦아주거나 그렇게 하면 조금 모양이 어색합니다. 머리에 물이 흐를 때도 그때는 잠깐 가만히 계셨다가 자리에 내려가셔서 머리를 닦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아 세례 순서를 미리 알려드렸는데요. 맨 처음에 호명하고 말씀 나누고 간단한 메시지가 있고 서약을 합니다. 서약할 때 분명한 태도로 예라고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약 시간이 있고요. 기도를 제가 하고 부모의 결단은 서약이 끝난 다음에 올라오셔서 소강대상에서 이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이 문장, 이 세 줄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유아 세례를 베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축하하는 시간과 공포, 박수 이런 시간들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유아 세례식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고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유아 세례를 통하여 우리 아기에게 복을 주시고 가정에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